오늘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참 좋은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순례 기도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 순례 기도회에 동참하시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해를 위해서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결심의 내용들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3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43편 말씀은 어제 묵상한 42편과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또는 시의 형식이나 분류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43편은 42편에 연결되어져 있던 시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특별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 43편도 42편처럼 개인적인 비탄의 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42편에서 많이 보았던 후렴구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 이런 후렴구가 42편에 이어서 43편 5절에도 보면은 그러한 후렴구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43편은 본래 42편에 이어서 연결되어져 있던 시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43편의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전 주의 제단을 그리워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이런 마음에 있어서도 역시 42편의 시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편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43편에서도 이 시인이 왜 성전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면서도 나갈 수 없나,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나갈 수가 없는 형편과 상황이 됐나, 그런 자의가 아니라 타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2편에서도 그렇지만 43편에서도 대적들,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하고 그를 대적하는 그런 이들로 인해서 그의 원수들, 그의 대적들로 인해서 지금 피신해 있고 뭔가 지금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42편 시인의 상황과 그 심정이나 43편의 시인의 그 상황이나 심정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42편의 후렴구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르고 싶은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43편과 42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분위기나 그 모습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2편의 기도 시인의 태도와 43편의 시인의 태도가 조금 더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2편에서는 수동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견뎌내는 차원이었다면 43편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기도 내용에 있어서도 42편에는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촉구하고 강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43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그러한 일종의 변증적인 이러한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 이런 초점에서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인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시편에는 처음에는 탄원 또 때로는 원망 이런 것이 있지만 점점 기도가 진행될수록 그의 태도와 그 내용 기도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그 시들을 보면은 1절, 2절, 3절에는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다가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확신으로 변하고 찬양으로 변하고 이렇게 그 기도가 진행되면서 기도자의 그 태도와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시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비탄하게 탄원의 기도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는데 자신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고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떤 문제를 변화시키기 전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라고 작심하였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평생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43편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정당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43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인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압제 가운데 유리하고 또 피난 생활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공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시인에게 힘이 되어줬던 것은 어떤 권력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배경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람이나 친구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 혹은 엘로힘, 우리가 성탄 2부 전야 예배 때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거기서 임마누엘, 이러한 그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누는 우리, 임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 또는 엘로힘,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강하시다, 강한, 전능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43편의 시인은 정말 그 어떤 압제 가운데 대적을 피해서 객지에서 피난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런 그 유리하는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 이 시인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다윗도 유리방황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쫓겨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18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도 수없이 많이 처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정말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코로나 팬데믹 그 한복판에서 맞이하지만 또 영국에서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지금 17개 나라인가 퍼져나가고 우리나라에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왔느냐 안 나느냐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나의 기쁨이, 나의 큰 기쁨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큰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이르리이다. 간절한 그 열망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상의 기쁨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나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매튜 헨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난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때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주 동일한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내 환경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요. 아멘. 죽을 병에 걸려도요, 아니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요, 어떤 환난 가운데로도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서 자다가 돌아누면서도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요. 이 하나님을 기뻐함이 능력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모든 환난과 상황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 번째 보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개역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나의 영혼, 나의 얼굴을 도우심으로, 나의 얼굴을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얼굴을 돕다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구처럼 그렇게 나와 교제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내 아픔을 들어주고 또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이러한 친구처럼 하나님이 나를 곁에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43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있는 친구,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친구처럼 나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대적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리워하는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피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단순히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까지 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원수들이 조롱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요. 그렇지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기도 내용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시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를 변호하소서. 자기를 고발하고 송사하고 또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를 변호하소서. 그 내용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것은 정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변호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면 주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그랬어요.
주의 빛, 주의 진리를 인격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이거를 천사를 보내시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약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성령 혹은 주님의 말씀,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언어가 아니고 단순한 글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 자체세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까? 왜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빛과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주의 진리, 살아있는 말씀을, 성령과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디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까?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거기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이 신이 갈망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거기서 내가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 어제 42편의 시인의 그 표제가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이 사람들은 본래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서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수금으로 옛날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 속에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공동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흩어졌고 떠나 있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여전히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빚으소서. 코로나 이전의 예배자의 모습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질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